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나요? 가을이 완연하네요. 며칠 전에 보니까 물론 요즘에 코스모스는 여름에도 피더라고요. 근데 코스모스도 피고 가을에 피는 무궁화도 길거리에 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무궁화, 나락꽃 무궁화. 그리고 요즘 보는 풍경 중에 이제 과일이 익어가는 풍경이 참 가을답잖아요. 대추는 좀 물들어 가야 제맛인데 이제 가득 대추가 열린 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처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길거리에 사과과수원에 사과가 이제 빨그스레하게 한쪽이 익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쯤 가게 되면 갈색 나뭇잎, 이게 단풍이 들어서 갈색 나뭇잎인지 아니면 뭐랄까요? 공해 때문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단풍이 들거나 단풍이 아닌 낙엽이 지거나 아니면 공해 때문에 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있는 그 가로수들의 이 낙엽이나 단풍이 자연적인지 아니면 공해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가을 색깔인 갈색을 요즘에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절의 색깔을 따지라면 봄 색깔 한 4월 말에서 5월 달 정도의 색깔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연두빛으로 뭐랄까요, 산새가 싹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벚꽃까지 산에 조금씩 이렇게 피어난다면, 야, 정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수채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 참 쉽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밤 로스라고 하는 그 뽀글뽀글한 화가 있잖아요. 우리 EBS에서 예전에 했던 그 화가가 했던 것 같은 그런 그림의 풍경. 그런 푹신한 그런 풍경을 봄에 5월 달에 보는 걸 저는 참 즐겨합니다. 먼 산에 있는 그 연두빛, 생명 같은 거죠. 녹색이 되기 전에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제 가을은 뭔가 관록의 빛이잖아요. 나이가 든 듯한 아니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빛조차도 자연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 가을의 색깔, 겨울의 색깔은 또 있죠. 이 가을의 색깔을 여러분 또 금방 지나가니까 어느새 가을이었는데 글쎄 또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런 날이 있기 전에 가을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주일이니까 월요일로 올릴까요? 네, 그럼 월요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이 지나면 수요일부터는 아마 추석 연휴에 들어갈 텐데요. 이 추석 연휴 이제 가을, 추석 지나면 정말 가을이 이제 깊어가는 거죠. 지금도 저녁이 이제 선선한데 요즘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8월 말쯤에 있어야 되는 일이 9월 초, 9월 중순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계절을 잘 넘겨야 되겠죠. 이제 추석, 여러분 추석을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내일 방송을 다시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없을지라도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다시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감을 좀 못 잡았어요. 이번에 3주째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 지. 그래서 제가 감을 새롭게 잡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면 어떤 분은 시원하다, 뭐 좋다, 뭐 여러 느낌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은 극히 무슨 쓰레기 같은 방송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듣는 분마다 다양하실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 방송의 취지와 이 방송의 목적은요, 건강한 교회를 어찌됐든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목사들이, 뭐, 일단은, 한국교회에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들도 7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에 뭐 10명, 20명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7만 명 이상 되는 7만 개 이상 되는 교회와 7만 명 이상 되는 목사들 중에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잘못되고 잘못 가르치고 이상한 목사들을 정당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7만 명 이상 되는 이 목사들 중에 잘못하는 목사들,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괜찮냐? 분명 제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감싸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일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 감시하자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되고 그냥 법적으로 잘 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교회에 발목 붙이게 하고 딱 그렇게 선을 긋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 사람의 몫으로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쫓겨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나가는 걸로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선생 삼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교훈을 받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목사는 목사편, 장로도 목사편, 집사도 목사편이고 우리는 그 반대편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교인이고 교인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비리나 교회의 잘못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지위를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와 교인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목사와 교인을 구분하지 말자는 거. 그래야 목사의 권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교인의 장로의 그 권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요, 형제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다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사를 목사로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교회의 시스템을 목사도 한 교인으로 바라봐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해결하고 목사의 권위도 목사의 권력도 너무 높게 주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목사한테 권력을 많이 주는가. 그런데 그 목사가 똑같은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다 챙기고 지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 교회 시스템이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강단의 권력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하고 함께 하고 그리고 목사가 전임을 하니 그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교회는 목사가 일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교인들도 일하는데 목사는 일 안 해요? 그건 좀 이기적이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목사도 일하고, 그래서 교회가 돈이 되는데 목사한테 돈 안 주고, 목사 당신 뭐 하냐?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목사는 전임으로 그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면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목사가 목사로서의 권위만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군림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내려오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한국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건 목사와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같은 레벨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들을 시스템화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목회자와 교인이 똑같이 힘을 나눠 갖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권력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순간, 권력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순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지? 삼권 분립. 이것을 한 곳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됐을 때 서로 견제되고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정확하게 같은 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질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 맞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순간 그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도가 안 돼. 우리나라에 쓰레기 같은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많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라나요? 그런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신이 아니고요. 절대로 목사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의 무슨 사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집사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종님, 종님이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님 내지는 하나님의 사자님, 이렇게, 호칭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그분이 훈련되어진 분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기는 달란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집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이고 성도의 직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발언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TV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막 욕한다고 재밌는 방송일 수는 있겠죠. 제가 A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 목사를 가지고 아주 쓰레기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막 갈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면 되게 재밌죠. 근데 재밌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방송은 재미와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건강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커뮤니티 운동이에요. 이게 공동체 조직 운동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 건강한 모임들이 한국 기독교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발언을 해내고 교회 체질을 바꿔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문의들이 옵니다. 카페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좋은 교회를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교회. 군포나 이쪽에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잘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럼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표준 이런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더채플 커뮤니티 서울교회예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복받으라는 설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살면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쓰라리단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의 가치를 배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가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여기 여러 명이 왔다 갔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니면 식사 시간이 그래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축복기도 시간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겁니까? 말씀이 성경과 가까워지고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찾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허름해. 그래서 안 가시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돈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눈에 띄어. 그래서 안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이 더 많이 아프고 여러분이 더 많이 힘들고 여러분이 더 많이 지치게끔 성경을 따라가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요 없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내게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헌금 내기 싫으니까 헌금 안 하는 교회, 헌금 강요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내기 싫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헌금 내라고 해요. 헌금 많이 해야죠. 돈 많이 내야 교회가 어쨌든 활성화되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내기 싫으니까 안 내. 돈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맞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성경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글쎄요.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권력을 다 주지 말고 목사와 권력을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여러분 그래 중이 절실하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예전에 제 방송에도 한번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되어진 교회, 여러분 되어진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조차도 불편해하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심해서 이제 날씨가 아침에 새벽에 차가워지면 콧물이 막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워지면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숨도 못 쉬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